이렇게 하고 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갖고 왔어. 오늘 갈아입었네? 우리 세 개. 세 개. 아 이거 꼴 있어. 네, 다리. 5병이야 이게. 이게 우병이에요? 이게 근데 앞부대로 갈 거. 제가 근데 좀 앞부대 잠깐 잠깐. 그거를 내가 사진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있어. 카카오톡에 우리 보냈던 그거 찬양팀 카톡. 그럼 내가 야. 너무 덥다. 너무 더워. Hey, my love, monger. 엄청 덥지. 되게 덥다. 인중에 땀 났어. 인중에 땀 났어. 어서 오십시오. 난 약간 우리 소금 시간회가 지난주였나? 아니 우리 첫 아니야. 우리 이제 시작했어. 이제부터 시작했어. 아직 멀었어. 있어야 돼. 호박 잘라야 돼. 언니 가? 아니야 나 이렇게 들어온 거야. 아니야. 기다려. 훨씬이에요. 화이팅. 3개가 남네. 왜 이렇게 쬐끔하냐? 어머머 이거 꺼주면 안 될까? 꺼주세요. 약간 전설의 고향 스트야 지금.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 이거 좀만 꺼지면 안 돼? 그냥 조명 안 해도 나는 괜찮아. 그래 이렇게. 근데 이미 나 지금 눈을 잃어서 소리 얼굴이 그냥 지금 요 전등으로 보여. 새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의 삶에 돌아갔을 때에도 그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만족시키는 부족함 없네. 내 집 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만족시키는 부족함 없네.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는 부족함 없네.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는 부족함 없네.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나이다. 찬송을 받으신 주 영원 주의 은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정연히 무엇으로 그의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대답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대답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정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냥 저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삶을 스스로 붙잡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별되어지게 살아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할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 또한 압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사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수련회 갔다 오고 한 주 동안 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냉방병이 조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이제 트실 때 중간중간에 환기도 잘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졌어도 육적으로 무너지면은 아무래도 또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혹시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책으로서가 아니라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의 방식과 여러 가지의 교재들을 통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각 권별로 공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경 주제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나가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매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을 하시면서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이 너무나 궁금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걸로는 부족하다.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성경을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늘 항상 중고등부든 유초등부든 예배가 끝난 후에 항상 성경 공부를 따로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하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못 가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의 방식과 여러 가지의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함께 좀 질문을 나누었으면 조금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법 많이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했지만 왜 다른 부분이 왜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지식으로서 텍스트로서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했던 그런 국영수가 뭐 이런 과목들과 같이 내가 이해는 했을지언정 성경이 그것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분명히 성경이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최소한 인격이 변화된 것을 체험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방해의 요소가 된다고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겠다라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큐티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쉽게 오늘만 쉬지 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대부분. 그 오늘만이 이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이제 넘어가는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련회를 갔다 오면 생각보다 빨리 정말 생각보다 빨리 수련회 가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분명 성경에 능통했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리새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제가 던진 질문, 성경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래도 조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까란 이 질문의 답을 좀 각자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재점검해야 하는지, 리뉴얼해야 되는지 좀 결단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들이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바리새파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파는 사실 우리가 조금 알고 보면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과 단절된 마음까지 가지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기득권자 사이에서 뭔가 엘리트주의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평민의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살아갔던,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항상 고민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집단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율법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말씀을 연구해서요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 아래에서 성전 창고를 관리하기도 했었고,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을 하던 그러한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민족이 망하고 본래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교사의 역할을 다시 맡게 된 것입니다. 자, 바리새파, 율법학자 모두 사회 지도자였으며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한, 정말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도 없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어찌 보면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삶이 가장 많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많이 만나는 장면들이 이 누가복음 안에서만 해도 한 1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순간에
변화의 모습은 없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들은 회개하고 회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순간에 이들에게는 변화의 모습이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데 왜 본인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 손을 씻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유대인 전통 가운데 유대인에게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거나 부정한 것에 노출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거고, 너무나 사실 우리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잔과 접시의 곁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혼내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작고 소홀한 부분까지 정해놓고 자신의 이러한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11조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부분을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의와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냐고, 겉만 열심히 번지르르게 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 이러한 외부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그런 평가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보이지만, 너희는 구별되어 있지 않은 평평한 무덤과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껍데기로만 존경받고 박수받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겉을 아무리 꾸미고 가꾸어도 속이 변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결국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세계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라 타인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하나는 내 안에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내가 추구하는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민감하여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가득할 뿐이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겉만 깨끗이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이 더 중요하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까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풀이하면, 그냥 이렇게 풀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합니다. 분리된 듯 보이지만 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나의 내면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내 내면 안에 가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악독과 탐욕이라는 오늘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단어가 나랑 상관없는 단어로서 여겨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거는 내 얘기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단어,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 정말 상관이 없는 단어일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소리는 들렸는데 입을 못 봐가지고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탐욕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은 물론이고 지금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탐욕입니다. 자, 오늘날 사회는 탐욕을 추구합니다. 탐욕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웃과 나누기보다 독식을 추구함으로 빈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느 누군가 배고파서 죽어감에도 그 이야기는 정말 나와 사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보면 항상 NGO 광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5초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 영상을 보면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돌리게 됩니다. 또 내가 당장 가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재력과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개월, 6개월, 1년의 할부라는 좋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게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손에 쥐게 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악독은 어떤가요? 여러분 악독하십니까?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한다고요? 참, 저 어려운 곳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는 거군요. 쉽지 않겠네요. 그 다음 멘트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인데. 그래요. 자, 악독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행하게 되는 악의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악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방탕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방탕은 내가 나에게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독은 자신에게 함몰되어져서 자기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공이 중요하고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나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희생은 정말 하기 싫어지는, 굳이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면 참 좋겠는데, 나보다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이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준하쌤이 많이 희생하시나 봐요. 제가 수련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는 국가나 어떠한 조직을,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나 조직이나 이렇게 뭔가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게 너무나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라가 개인을 생각해 주어야 되고 조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은 기도와 눈물과 재정적인 그러한 후원과 하나님 마음을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손발이 부르틀토록 실제로 교회를 직접 지으셨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한 사람의 희생을 너무 지금까지는 값없이 치러졌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사실 목사로서의 조금 고민 아닌 고민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희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희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희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빗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인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기적인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 친구의 눈물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듣지 못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독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악독은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 분명히 혼자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의 선생님 정말로 그럴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치안 선생님 혹시 몰라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혼자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혼자서 마음 아파할 때가 있고 나 혼자서 너무나 외로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채워져야 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럴 때 비로소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얼마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 내면에 건강한 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면의 모습이 변화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보이는 외면적인 이러한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고 자기도 속일 수 있는 이러한 내면의 탐욕과 악독은 그대로 둔 채로 나의 겉모습,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 부분에 너무나 힘을 주었다라는 것이 문제이겠죠. 이러한 사람을 두고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본인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내면 세계를 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하게 되면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세련되게 합리화된 악독과 방탕과 이기주의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내면 세계에
수치로 따진다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부탁드리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등교회 다니엘 청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끝없이 내면을 성찰하는 훈련을 이제부터라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진실한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사실 제가 좀 그러한 성향이 조금 많이 짙습니다. 직업적 특성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기질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어떠한 워딩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좀 다른 사람이 좀 빨리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제 자신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버리고 싶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스스로를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면모가 분명히 다들 있으실 텐데 저하고 함께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관찰과 해석은 완벽하지 않고 결코 실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벌어지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가운데 맺고 있는 관계들 또한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인식하고 다 다르게 해석하고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를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아주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실제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해석은 사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절대 그것을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찰은 이 벌어진 거리를 줄여나가는 사실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내면 성찰은 결국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훈련할 수밖에 없음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나눔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공동체 훈련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훈련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점점 실제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줄줄 외워도 나의 내면의 말씀을 비추지 않는다면,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내 주변의 사건을 실제로 바로 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인격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면 성찰은 착해지고 고상해져라 라는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보고 실체에 더 가까워지라는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된 결정과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이 옳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선택이 더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선택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그때 가서라도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내가 안고 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 분명히 어려움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해지기를,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고 내 이웃과 사랑하며 지내기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을 성찰하는데 이것은 결코 성찰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성찰할 때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성장시켜야 하는지 그때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여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여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여 그것을 목표로 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종교적인 껍데기를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러한 사람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면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했던 그 큐티의 내용을 정말로 최대한 줄여서 정말 최대한 줄여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큐티 책이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의 히브리서의 내용이 너무나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브리서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제가 오늘 밤에 카톡에 좋은 유튜브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길지 않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길면 안 본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이 각자가 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보았던 말씀을 짧더라도 길더라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 그럴싸한 기독교인으로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성찰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그 말씀들을 카톡에 올리면서 제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 제게 주시는 비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저희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설교,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써 워딩으로서 동의하고 그래 이제 목사님 해주시는 말 어느 정도 동의됐어. 이거는 그냥 소비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적 소비에.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성찰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면, 말씀 가운데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깊어져서 제가 말씀 가운데 누군가는 옆에다 이제를 놓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는 옆에다가 기타를 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대라면, 지금의 청년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분명히 한선이는 제가 기도할 겁니다. 주님, 한선이는 붓글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아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삶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매일 나를 조정하는 자세, 내가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깨닫는 자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나를 비추어 보니 이건 내 이기적인 마음이었구나라는 인정하는 자세, 이런 습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나의 인격이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련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공동체가 없어도 세워질 수 있는 1대1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 가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는 것, 혼자 습관을 만들기 어려운 것, 그것이 결국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친구, 동생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보일 때까지 우리는 더 성찰해야 합니다. 보일 때까지 우리는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좋은 말로서, 좋은 강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개인의 믿음 생활이 더 건강해지는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탐욕과 악독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혼자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헌금 하나요?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부르셨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동교회 다니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혹여라도 실수하는 일이 반복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헌금함.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광고하겠습니다. 성령 감림 후 제5주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후! 오늘 뭉구리가 오랜만에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트니엘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조금 걱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후원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요거 오트니엘 담당자분께서는 청년부 수다방에 계좌를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이 조금 걱정입니다. 후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8월에 말씀꾸러기가 되기 위해 7월 한 달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수다방 초대를 원하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매주 월요일 6시에 수고했어 오늘도가 그 방에서 진행됩니다. 2층 쓰레기통은 끝났습니다. 네, 이번 달은 아니고요. 다음에 돌아오는 차례에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 보이죠? 지난주 안 같아요. 한 3주가 지난 것 같은 3주가 지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갔다 왔더라고요. 네, 찍으신 사진과 영상이 있으시면 카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탈북민 후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오늘까지 탈북민 후원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정균 선생님께 오늘까지 문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아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병이요? 갖고 계신 분 저 한번 하나만 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요. 너무 귀엽죠? 네, 여기 보리떡 5개 보이시나요? 5개와 물고기 2마리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까지 정균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선교사 자녀 인터넷 학습 지원 교사 문의 중입니다. 정균 선생님께 영어 선생님입니다. 문의해 주심. 확보가 됐습니까? 박수. 우와, 싱가포르에서 온라인으로. 와,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가 교회에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째 주가 청년부가 식당 봉사를 합니다. 식사 전 세팅부터 식사 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올해는 7월과 10월에 5째 주가 있어서 2번 합니다. 네, 그 찬양팀, 교회 학교 교사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손이 우리가 또 많이 없으니까 도와주다가 내려가도 되고, 하시다가 올라와서 되면 또 도와주셔도 되고, 식당 관련 봉사 문의는
백지원 총무, 김솔 회계에게 해주시면 되고, 살짝 제가 생각했을 땐 이분들이 이제 진두지휘하에 우리가 열심히 또 전력을 다해 식당 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주니까 12시 10분까지 교회에 오면은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그 날짜 빼가면데 우리가 봉사하는 날 말고 1시까지 배식을 하니까, 그래서 또 한 12시 한 40분 혹은 12시 네. 그쵸. 12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오시면 같이가 아니죠. 저는 없을 테니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식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오늘의 질문 한 번씩 읽어주시고 오늘은 마을 모임 진행합니다.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광고를 제가 까먹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수련회 피드백 회의가 교사 선생님, 임원 선생님, 임원들 있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결단 찬양만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평정교회 다니엘 청년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